성경 공부 창세기 9번째 맞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끝내는 파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두 사이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항상 영적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워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 당시 셋 계열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켰듯이 또한 최후 대심판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타락한 인간들을 영원히 불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본받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 옛사람대로 그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 이 옛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육신대로 살면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멸망받은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를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동식물이 이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에 애굽의 바로의 그 명에 의해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핍박이 있을 때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말할 때에도 테바, 즉 방주라고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방주는 노아 가족들과 생물들을 물의 심판에서 구원했듯이 갈대 상자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모세를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주신 구원의 방주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방주인 테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또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또는 교회를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의 히브리 원어는 이 타우 베이트 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성전. 또 해라고 하는 것은 보라 또는 영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집 또는 성전을 말할 때 테바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거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거듭난 성도 또한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테바라는 것이 곧 십자가를 통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온 인류와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아 한 사람의 언약 수행으로 다른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대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속죄함을 받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55m 또 높이가 26m인 그 축구장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이런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겨우 노아의 식구들 뿐이고, 또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갈 각종 동물들이 또 노아 식구들이 먹을 것을 적어도 1년치의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더욱이 이웃에게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일을 모두 수행하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어요. 이런 노아의 행동이야말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행동으로 신앙을 보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너무 힘들다고 중단했거나 또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며 힘들어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대환란 전에 구원받을 성도를 대표하고 또 노아는 대환란 중에 구원받는 성도를 바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세지문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말세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또 행동과 삶이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약속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둔 자들이죠.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헛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가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이룰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설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 것인가? 바로 1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자, 그런 자들은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모든 행실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함께 거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만이 바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탄복하고 정말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샘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심판을 위한 준비가 최종 완료된 상태까지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당해야 할 타락한 인간에게까지도 120년이라는 긴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시면서도 이처럼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구별지어 인간을 경성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는 그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완악함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7일 동안에 더욱더 간곡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인 방주로 돌아오라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예. 자,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하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늘길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변함없이 철저히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런 순종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자, 창세기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또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이 말씀은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이르기 전에 충분히 안전하게 구원을 얻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다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기 옛사람을 복종시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치니, 또 11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에, 또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 39절에도 이 홍수가 범세계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물의 심판으로 노아 때 죄악으로 심판했듯이 마지막 때의 죄악의 심판은 불로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때의 물로 온 세계가, 온 인류를 다, 노아의 식구 위에는 다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요, 죄악으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때는 죄악을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을 다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불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과 같이 말세 지말에는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바로 뒤에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간 후에, 또 동물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지나면은 일단 문이 닫히면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다시는 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바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죠? 내용이죠? 근데 여기 지금 뭐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동일하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맞이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기름을 사나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어떻게 해요? 12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인데 이제 기름 준비를 못하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기름을 준비해 왔지만은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도 같은 말씀들이죠.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을 그래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참 물질로도 헌신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창세기 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약속한 대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노아의 8 식구들은 다 어떻게 돼요?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여주시는 거죠.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창세기 8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점점 줄어서 방주 안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아라랏산은 지금 카스피해의 서남단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11절.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엄숙히 지켰음을 볼 수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비둘기와 까마귀를 이렇게 번갈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음을 노아는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죠. 또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홍수가 언제나 끄내나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것만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겠어요? 방주 안에서 이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자기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깊이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노아는 물이 거친 것을 알고도 독자적으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57일이나 더 방주의 안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 기다렸죠. 방주에 들어가라.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년 동안에 뭘 기다렸겠어요? 방주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을 기다렸겠죠. 자, 얘는 노아에게 있어서 마치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 밖으로 나오라는 것과 같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방주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깥은 뭐예요? 전부 다 죽음의 시체로 다 덮을 그런 세상 가운데서 방주에서는 나와라. 그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전한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홍수로 땅이 황폐해졌고 또 죽음만이 사방에 널려 있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를 위로하며 동시에 방주 안에 씨를 보존할 목적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도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거야, 지금.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죄인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단이에요, 단. 제단. 그래서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심중에 기뻐하셨다 그랬죠. 이 향기를 받으신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제물을 드린 노아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제물은 그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릴 때. 또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나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걸 다시 번역하면 원뜻으로는 뭐냐면 다시는 저주를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땅에 내린 저주를 철회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이 말은 지역적인 홍수를 지역적인 홍수조차도 없애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만 노아 때의 대홍수처럼 전 인류를 멸하는 대대적인 물 심판을 다시금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시사철과 심고 거둠의 법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니까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은 선택한 노아의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어요.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아울러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도 찾을 것이라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9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마치 이는 인간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증표를 통해서. 즉 앞으로 물로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또 염려, 불안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결국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이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나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이나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날마다 죄악의 홍수가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후 떠오르는 이 찬양하고 화려한 소망의 결정체는 바로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무지개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후반부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부패한 신성이 그렇듯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완전한 회복은 바로 뭐냐? 여인의 후손에 의한 새 땅과 새 하늘인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로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무지개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의 실수는
은혜 받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방심치 말도록 교훈해주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깨닫고 오직 주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